안녕하세요, 트랙 친구들.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있나요?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면서 아쉽게 다시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계속 트랙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어려운 상황인데도 끝까지 트랙 예배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정말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트랙 친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도 덥고 코로나도 더 심해지고 있는데 트랙 친구들은 모두 안전하고 또한 건강하게 이 여름을 보내길 기도할게요. 이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6장 6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는 목사님과 함께 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915페이지예요. 성경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목사님이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915페이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절수는 조금 있는데 그 길이는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곳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은 교재 2-2에 여전히 죄와 씨름하는 나와 앞에서 읽은 잠언 본문의 내용을 함께 알아가도록 할게요. 트랙 친구들, 죄란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 죄에 대해서 설명한다거나 또는 누군가 여러분에게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마 모두 대답을 잘 했을 거라 목사님을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렇게 술술 이야기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죄라는 단어, 영어로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죄는 영어로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죄라는 거 할 때 그 영어 단어 아는 게 어떤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잘 대답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영어 얘기를 해서 당황한 친구도 있을 텐데 목사님이 영어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영어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게 죄라는 것을 이해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영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의 죄 혹시 어떤 것들을 아는 친구들 있나요? crime이라는 단어를 생각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흔히 교회에서 쓰는 이런 단어, 영어 성경에 나오면 많이 보이는 그 죄라는 단어는 sin이라는 단어죠. 근데 한글도 마찬가지고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인데 이 구분해 놨어요. 모두 다 crime이나 sin이나 모두 다 죄와 관련된 단어가 맞아요. 근데 이렇게 단어들이 구분되는 이유가 있어요. 한글에서도 우리나라 한문으로 되어 있지만 이 죄라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이 단어, 이 죄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영어 단어는 이미 단어 자체가 좀 달라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보통 정리하면은 이 crime은 법을 지키지 않아서 지는 죄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sin이라는 것은 종교나 윤리 등과 관련된 죄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좀 어떤 거에 관련된 죄인가, 법률을 어겨서, 법을 어겨서 지은 죄인가, 아니면 종교상의, 윤리상이 지은 죄인가에 따라서 이 내용에 따라서 쓰는 죄라는 단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보통 교회에서 말하는 죄,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당연히 종교적인 죄와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느낌의 단어일까요? 영어로 따지면 그래요. sin이라는 단어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쓰는 단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쓰는 죄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기에 법률과 관련된 죄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와 관련된 죄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모두 우리를 위한 일들이고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오히려 막 힘들다, 더 막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거룩한 사람이 되구나, 더 깨끗한 사람이 되구나, 오히려 우리가 죄를 더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어 볼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타아라고 해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뜻은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양궁이라는 스포츠 아는 친구들 많죠?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세계 최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막 올림픽에서 양궁을 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거의 금메달을 모두 다 따가거든요. 이처럼 우리나라가 양궁을 되게 잘하는데, 이 양궁은 활과 화살을 이용해서 관역을 향해 쏘는 경기예요. 목사님이 알기로는 그 중앙동에 이 양궁 그 카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계속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양궁 카페가 실제로 있어요. 한번 그 중앙동에 있는데 가게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주차장 쪽 앞에 그 막 뉴발란스, 여러분 알죠? 뉴발란스 막 이렇게 파는 그 패션 거리인가? 그쪽 반대편에 다이소 건물, 지하인가 아무튼 다이소가 있는 그 건물 쪽에 양궁이 있다고는 알아요. 목사님이 거기 있는 야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야구하는 거 있잖아요. 리얼 야구인가 이러면서, 스크린 야구, 맞아. 스크린 야구를 목사님이 가봤는데, 그쪽 건물에 양궁 카페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한번 여러분도 한번 양궁 한번 해봤으면, 한번 해보세요. 되게 좋은, 스포츠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목사님이 양궁 카페 홍보하러 온 게 아니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이 양궁은 활과 화살로 쏘는 경기예요. 그래서 관역의 중간은 제일 높은 점수 10점이고 옆으로 갈수록 더 적은 점수를 받게 돼요. 이 죄라는 단어도 원어적으로 보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원어적으로 보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벗어났다,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마 사람들 중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목사님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았나요? 나는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친구도 있나요? 사실 기억할 수 있는 죄들도 있지만 반대로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또 대부분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 하면 행동으로 짓는 죄만 생각하는데, 행동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지은 죄들도 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아까 관역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강압적으로 막 죄를 짓지 말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어서, 또는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다가오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하셔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그냥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평생 죄를 아예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막 회개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간 거나 죄를 지은 것을 막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죄를 짓는 횟수도 좀 줄여가면서 점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건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즉 죄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요.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죄는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7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와 관련된 7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에서는 3개를 이야기해 주는데, 교만한 눈, 그리고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에요. 여기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손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어서 18절에는 2개를 이야기해 주는데,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에요. 여기서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은 악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개를 설명해 주는데,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예요. 여기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은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7가지를 정리해 보자면, 교만한 눈, 거짓된 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손, 악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예요. 자, 이렇게 7가지를 살펴보면 우리의 신체와 또 행동과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마음과 관련된 내용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갈 거야. 나는 죄를 전혀 안 지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인정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마 우리는 평생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씨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깨끗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트랙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은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죄의 종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앞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트랙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응원합니다. 그럼 코로나 조심하고 늘 건강하길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할게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